시간이 됐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인내 찬송 부르면서 6월 21일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진리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경배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이렇게 함께 모여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 다짐하였지만 주님의 뜻을 외면하였던 저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친구의 아픔을 위로하지 못하였고 나를 위해 살기 바빴습니다. 섬김의 자리보다는 편한 자리를 택했습니다. 아버지,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청소년 2부 공동체 가운데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앞길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위의 친구들을 살피어 먼저 손 내미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지극히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어 사랑과 희생의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담기 원합니다. 또한 무더운 여름 가운데 바이러스와 싸우는 의료진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소서. 저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김인성 전도사님께 연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저희 되게 하소서. 저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치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무소식이 희소식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런 속담들, 우리나라에 있는 속담들을 살펴보면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소식이 희소식이다라는 이러한 속담들이 우리 삶에 있어서 참으로 적용이 잘 되는 것 같기 때문이죠. 보통 우리가 친한 사람끼리 여러분들 잘 지내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면 여러분의 친구들을 그렇게까지 자주는 못 보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뭐 각자의 대학이 있고 각자의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아무리 친한 친구들도 항상 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연락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좋은 관계가 그렇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우리가 연락하는 횟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우리의 친밀함이 줄어드는 그런 친구는 사실 그렇게 친밀한 친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정말 친밀한 사람들은 연락을 1년 동안 하지 않아도 다시 만나는 그날 그 전에 있었던 그런 감정으로 다시 만날 수 있는 관계가 바로 굉장히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랬는데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좋은 관계끼리 더 많은 소통을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그렇게 연락 잘 안 하죠? 자주 해요? 매일매일 막 통화하거나 뭐 이렇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친밀한 관계끼리는 그냥 우리가 좋은 일이 있어도 천천히 알려주는 그런 관계, 소소한 일상 이야기들은 별로 잘 나누지 않는 그러한 관계가 어떻게 보면 더 친밀한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친밀한 관계에게 가장 먼저 연락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친밀한 관계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친한 사람이 소식이 없는 것은 그 사람이 잘 살고 있다는 뜻이고, 가장 친한 사람이 나에게 연락이 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는 것이다 라는 의미이다 라는 의미에서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라는 속담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 속에서도 한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시대 속에서도 이러한 관계는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무언가의 문제가 생겨서 고린도전서 성도들 중 몇 명이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쓰게 됨으로써 시작이 되었어요. 바울 선생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편지를 보내자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해결하고자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몇 가지 문제 가운데 하나는 바로 서로 간의 지위를 내세우는 거였어요.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괜찮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비교와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들도 비교와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오는 스트레스가 우리 삶을 굉장히 병들게 합니다. 공부를 조금 더 잘하는 것, 그리고 뭐 다른 게임을 더 잘하는 것, 아니면 운동을 더 잘하는 것, 심지어 외모로 누가 더 잘났느니 못났느니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스스로 스트레스를 느끼고 여러분들도 그걸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들을 얻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의 일상품들, 우리가 쓰는 소모품들 가지고도 무엇이 더 낫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블로그 리뷰들은 보통 다 상품에 대한 비교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일상 속에서는 끊임없는 비교와 끊임없는 경쟁으로 인해서 모두에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압박을 주고 스트레스를 주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비교하면서 서로 누가 더 잘났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은사라는 것이었어요. 은사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그 은사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 사이에는 사도 바울이 소개한 은사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한번 12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역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러분,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을 고쳐주는 치유의 은사, 능력을 행하는 은사, 예언함, 그리고 영을 분별함, 방언을 하는 것, 그리고 방언을 통역하는 것, 이런 것처럼 이것보다 수많은 은사들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사들이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를 갖고 싶어요? 여러분이 보기에 이 은사는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은사들이 혹시 있나요? 은사들 중에 여러분 방언 같은 것들도 들어본 적 있죠? 방언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보통에 쓰는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기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의 방언. 근데 그 방언 중에는 굉장히 특이한 방언들도 있어요. 실제로 뭐 영어 방언 막 이런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그래서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희소식일 수 있는 그런 의미죠. 영어를 전혀 몰라도 말이 통하는, 그 외국 사람과 말이 그냥 통할 수 있는 그런 방언의 은사들도 실제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는 그런 은사들도 있고, 능력을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보여주셨던 그런 능력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 예를 들어서 병 고치는 은사는 사도 바울이 지나갈 때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대기만 해도 병이 나았다라는 기록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능력을 많이 행하시는 분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은사는 특별한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은사를 사모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은사를 선물로 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봤을 때 어떠한 은사가 가장 뛰어난 은사 같나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수많은 은사들 가운데 방언을 가장 뛰어난 은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방언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천상의 소리이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고린도 사람들은 방언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뛰어난 은사이다, 가장 1등이 되는 은사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방언,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 천사의 소리가 병을 고치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나요? 고린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고린도 교회에는 아까 언급한 수많은 은사들을 각각 다른 사람마다 받기 시작했어요. 방언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병을 고치는 사람들도 있었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굉장히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노래하는 것이다 라는, 그래서 가장 1등인 은사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다른 은사를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더 사랑하신다, 그 사람의 믿음이 훨씬 더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누구나 방언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방언, 다시 얘기해서 천상의 소리, 가장 아름다운 그 소리를 고린도 교회에서 생각하는 가장 1등이 된다는 그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그 소리는 마치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소리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시 고린도 지방에는 놋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래서 구리와 놋을 세공하는 것, 지금도 고린도 지방을 가면 그러한 놋과 구리를 세공하는 것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 로마 사람들도 고린도산 놋에 대해서 1등의 놋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시장에 놋을 가공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래서 시장을 나가고 보면 노을 강호하는 그런 곳을 돌아다니다 보면 그 소리가 워낙 커가지고 그 옆에 있는 사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랑 대화조차 되지 않을 정도의 소음이 난다고 해요. 바울은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너희가 그것이 아무리 아름다운 소리라고 이야기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그냥 한낱 소음일 뿐이다. 이 말은 사실 고린도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인 말 중에 하나였어요. 그 사람들은 방언을 제일의 은사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계속 드러내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 안에 사랑이 밑바탕 되지 않으면 그 소리는 아무것도 아닌 소리, 그냥 소음, 시끄러운 소리일 뿐이다. 남의 귀에 방해되는 소리일 뿐이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예언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설교들을 예언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좋은 말씀, 아무리 복음이 가장 담긴 말씀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말씀이 되어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봉사와 헌신을 하는 것, 심지어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라도 그런 헌신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조차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겉은 대단하고 어쩌면 누군가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이러한 모든 행위가 다 헛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한 1년 정도 전에 우리들은 사랑 알다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이게 1년 전 우리 여름 수련회 배지잖아요. 기억나요? 갔다 온 사람들은 기억이 날 수 있는데 여러분 저 배지만 기억하고 내용은 하나도 기억 못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제가 혹시나 기억이 날까 하는 마음으로 그때 당시에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아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사랑이란 바로 하나님 그 자체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기억 조금씩 나나요? 그리고 아는 것이라는 것이 바로 그냥 누군가에 대한 알미 아니라 그 사람과의 진정한 관계가 바로 아닙니다라고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그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창조는 하나님께서 그냥 심심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마음으로 창조한 것, 그리고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오직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만이 사랑을 아는 사람이고 사랑을 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그때 이야기를 나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때 이리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도 해치지 않는 그러한 나라, 미움도 다툼도 없는 그러한 나라, 경쟁도 없는 그러한 나라, 그래서 서로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평화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나라예요. 사랑이 바탕으로 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해를 가하지도 않고 서로의 높낮음으로 인해서 상처를 주지도 않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틀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부터 이야기를 했고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강하게 전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마자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처음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모임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눈으로 보여야 합니다. 세상과는 좀 다르게 저기는 뭔가 좀 달라. 그 다른 점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모습이 보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이 바탕으로 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그 장소, 심지어 하나님의 은사가 넘치는 그런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사랑이 없이 서로 경쟁하고 서로 비교하고 누가 더 높은지 다투기 시작했어요. 그렇기에 바울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답게 사랑을 가장 밑바탕으로 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르신 분이세요. 우리는 더 효율적이고 더 합리적인 방법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훨씬 더 유익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시고 저비용이고 그 다음에 더 쓸데없이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실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본 바탕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경제적인 가치로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경쟁적인 가치로 서로 비교를 하면서 뭐가 더 위에 있는지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가장 기준의 기본이 되는 것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한 오늘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거꾸로 이야기해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너희가 어눌한 말, 그리고 떠듬거리는 말, 좋지 않은 목소리로 말을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있다면 그 말은 천사의 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될 것이다. 너희가 가난하고 무지하고 연약한 믿음으로 흔들릴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있다면 큰 능력과 부요함과 지혜로움이 될 것이다. 비록 누구를 도울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큰 유익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그럼 왜 그럴까요? 오늘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사랑을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사랑의 특징을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은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모든 한계를 뛰어넘은 것이 바로 사랑이었어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랑은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것, 그것만 있어도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러한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보여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4절과 7절의 말씀을 사랑이라는 단어,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과 사랑은 동일한 단어이다. 작년 수련회 때도 이야기하고 오늘 다시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으로 바꿔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은 온유하시며 시기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시며 교만하지 아니하시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시며 성내지 아니하시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시며 모든 것을 바라시며 모든 것을 견디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참으시고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를 바라시고 모든 것을 견뎌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 우리가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죠. 결국 우리의 믿음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다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사랑으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연약한 사람들도 있고 강한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각의 달란트들이 다 다르게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서로 다른 은사가 있고 서로 다른 달란트가 있고 서로 다른 환경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고 누구를 더 사랑하신다라는 생각이 들면 안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그 사랑의 기본은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되는 그 죄인들을 살리신 사랑, 누구를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과 똑같은 사랑으로서, 쟤는 나보다 좀 못해, 쟤는 나보다 더 나아, 내 환경이 이렇게 좋지 않은 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기 때문이야 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듯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의 부족한 것이 있다면 내 넉넉함을 내어줄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위로함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한 상황과 은사와 능력들은 여러분을 더욱더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서로의 높낮이를 평등하게 맞추고 자신의 능력을 뽐내는 것이 아닌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구한다면 더 많은 은사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사들도 여러분들이 꼭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아까 고린도전서 12장에 있었던 그 모든 은사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이 꼭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그 사랑을 놓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의 은사를 주십시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먼저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사를 쓰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찬양팀으로 아니면 우리 임원으로 다른 모든 것들로 섬기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물론 조금 더 잘하니까 하겠지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이러한 것들이 내가 뛰어남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우리가 그러한 공동체가 될 때에 우리는 이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누리고 그 기쁨이 풍성한 그러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공동체 안에 풍성히 넘치기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 없이는 어떠한 아름다움도 아름답지 않으며 어떠한 기쁨도 기쁨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우신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히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욱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기억하며 그 은사를 사랑으로부터 행하게 하시어 더욱더 풍성하고 풍성함이 넘치는 우리 청소년 이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송 부르시면서 함께 일어나서 봉헌송 부를까요?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모든 만물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사 한 주간 살아가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께 봉헌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주님 앞에 엎드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곁에 머물기를 즐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와 함께 하사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치게 하시옵고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소망을 전해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사실 6월은 축구의 달이죠. 이제 곧 있으면 6.25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사실 우리 이 땅은 아직 전쟁 중이에요. 우리들은 그것을 체감하면서 살아가지 못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 중인 나라입니다.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휴전을 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너무도 많이 잊어버렸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또 다른 우리의 형제들이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땅을 이렇게 부흥하게 하셨지만 우리에게는 그 안에서 형제가 형제에게 총풀이를 향해서 겨누 어떤 아픈 역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무슨 북한이 어떻게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저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우리의 형제임을 기억하며 그 땅에 다시금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귀한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분단된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그마한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면서 오래전부터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에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복음을 지키고자 하였지만 우리 민족이 서로 간의 욕심과 갈등으로 인해서 전쟁과 수많은 다툼으로 인해 두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여야 되는 나라가 두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그 아픔이 끊이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서로를 향해서 총구리를 겨누고 서로가 서로에게 해를 끼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주께서 불쌍히 여기사 이 땅에 하나님의 그 평화가 손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복음이 국면을 이루었던 그 시대가 다시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을 사랑하시어서 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자신들의 오른만을 내세워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향하여 총뿌리를 겨눈 지 벌써 70년이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기도 부족한 시간인데 서로 미워한 시간이 오랫동안 계속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악함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민족 간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이 땅을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시어서 서로가 다시 만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보다 오늘 좀 덜 더운 것 같아요. 밖의 상황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 안의 상황은 지난주보다 좀 덜 더운 것 같아요. 우리가 더워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번 주부터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땀들도 많이 나고 그래서 물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좀 나눠주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원래 빨대 꽂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요새는 다 저기 빨대 꽂아서 먹죠. 네, 그래서 그 뚫는 거를 아직 못 사가지고 오늘은 그냥 줬는데 다음 주부터는 빨대를 다 꽂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마스크 많이 벗지 말고 그 안에서 먹을 수 있는 그렇게 여러분 조치를 해드릴 테니까 다음 주에도 그렇게 하시고 필요한 사람들은 꼭 앞에서 물 주세요 하면은 선생님들이 물을 다 나눠줄 거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출입하고 이런 데 있어서 혹시나 내가 뭐가 없습니다, 출입증이 없어서 들어오는 데 있어서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다 등록할 수 있게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바코드 하는 방법 대부분 다 알잖아요. 그래서 나는 핸드폰이 2G라서 없어야 하는 사람들은 사진으로라도 찍어갈 수 있게끔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들어오는 데 있어서 그런 웬만하면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광고는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우리 예배 후에 여기 이제 더 이상 예배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원래는 어린이 일부가 우리 다음으로 들어오잖아요. 이제 오늘서부터 어린이 일부 친구들이 이 자리에서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돌아가는 길에 항상 기도해 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빨리 나가줘야 방역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예배도 조금 더 짧게 드렸고, 우리가 늦어도 10시 반에는 이 안에 아무도 없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여러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곤란하게 돼서 여러분 여기 소예배실과 앞에 있는 로비까지도 다 비워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0시 반까지는 우리가 소예배실에 아무도 없게끔 저희들이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험 다 받고 이제 또 시험 보죠. 학기가 꼬여가지고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 고3 친구들 12월 3일날 수능 보는 거 맞겠죠? 네. 우리 고2 친구들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1 친구들도 항상 힘들 텐데 항상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좀 기도하고 또 격려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럼 다음 주에 다 일어나서 이제 한 번에 쑥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